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오순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순절은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초시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오순절날부터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밀을 다 풀어줘버려요. 우리 지금까지는 비밀 몰랐잖아요. 그죠? 비밀 모르고 열심히 저부터도. 근데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이 말씀들을 깨달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기뻐지고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 선과 악을 분별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이 신령한 몸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므로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누룩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누룩이 섞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게. 자,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뭐가 나타나요? 새로운 소재로 드려야 되는 화제로 드리는 두 양과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수염소가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두 양, 화목제로 드리는 두 양은 뭐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자들이 부탁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근데 속죄제로 수염소로 드리는 것은 요들은 양처럼 있은 것 같은데 이제 오순절날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염소로 나오는 거예요. 염소. 자기가 양인 줄 알았어. 구원받는 양. 근데 이 진리가 부어지니까 자신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 영을 받은 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신실한 믿음 갖고 날마다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가는데 그들 가운데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가서 들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그 묵은 구실을 버리고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바로 종들이 하나님 종. 야곱의 남은 자. 근데 계속 회개하고 가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요. 계속. 회개 열심히 해도 짐승의 표를 다 받아요. 왜? 이 회개를 아무리 해도 영원한 복음 안에 추수의 비밀을 모르면 그들은 시기를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전 3년 반에 2년 차에 천사가 14만 4천 인치는 시기 또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아들들이 휴고되는 것을 보고 나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비밀을 다 알게 돼요. 그들은 반드시 요셉을 만나야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통로를 비밀을 알아야지만 그들도 요셉의 단들이 휴고되고 나면 그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탈출해서 그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아들들이 없잖아요. 아들들은 다 휴고됐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두 선지자가 그때 이제 활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들들이 휴고되고 나면 종들은 이제 속죄절 날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들이 이제 환란의 피난처에 있다가 정결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입고 있는 그 14만 4천 모두가 다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추수가 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이 땅의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우리는 흙에서 난 자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진리를 받고 나니까 우리의 소속이 흙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의 형체와 화해야 된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돼.
변화가 온다. 변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걷는 그 열매들이 바로 거두기 위해서 나팔절과 속죄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종들은 일곱 대접 불환란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했죠. 다니엘은 신이 감동한 자로 꿈을 풀어주지만 제 친구들은 뭐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들은 반드시 그래서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그 칠무불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7 불대접 심판을 계시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종들은. 그래서 그들은 3명이 풀무불 빠졌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4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4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도 벌써 아들과 종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요셉과 11 형제의 단도 아들과 종으로 계시하는 거고. 노아와 7 가족. 전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으로 추수하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 의미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셨는데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이거 어느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를 얘기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제정해 줬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야곱의 자손들 제사장 나라로 택한 것은 이 땅에 거룩한 선민으로 택해서 거룩한 선민. 그래서 그들이 나 여호와께 제사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가나안 7족속에 섬기는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이 너무나 좋은 거야. 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육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화려하고 좋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뭐로 졌냐면 금으로 발라버려요. 그게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솔로몬 성전이 금신상의 대표성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막 솔로몬 성전에서 막 와 솔로몬 같은 축복이다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 누가 졌어요? 히람 아비프가 짓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두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짓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단지파의 여자하고 그 두로 사람 결혼해서 나오는 그들은 혼혈족이 돼버리죠. 혼혈족. 근데 그 단지파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지만 그들은 뭐예요? 야곱이 이미 단의 아들에게 유언했어요. 야곱이. 예. 말 바꾸는 건 독사 같은 자식들. 그래서 원래는 이들은 사단은 아니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데 이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 뱀의 후손들하고 혼혈돼 가지고. 근데 그 뱀의 후손은 왜 단지파를 사용해야 되냐면 단지파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뱀의 후손들이 자기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혹시키냐면 그 안에 단지파를 미혹시켜서 그들이 결국은 솔로몬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해역 성전을 점령하게 되고 그들은 또 거짓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행위를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됐을 때 그들은 뭐예요? 뱀이 사단이 그 안에 살인하는 영을 넣어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 백성들 가운데 단지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파. 그래서 14만 4천을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쭉정이로 타락해버려요. 쭉정이.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달라요.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씨가 가인에게 보지만 이제 쭉정이는 왜 쭉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 아담의 돕는 배편이 여자를 유혹해. 그 여자는 뭐예요? 이 땅의 율법의 제단이라고 내가 있어. 제단. 네. 그 제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 제단으로 오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뱀의 후손들은 자기들은 세상 나라 짓기 바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안에 뱀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단지파의 자손들을 미혹시켜서 혼혈시켜서 그들을 뱀의 후손과 혼혈되어서 타락하고 미혹되어서 오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3성전을 짓는 그들은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짓게 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사용하고 뭐 미국 사람, 로마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인데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죠? 네. 그들은 14만 4천 12지파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가인의 계보에 나온 쭉정이라는 쭉정이. 그래서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는 다른데 이 종자는 제사장 나라 백성에서도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을 계시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다. 그 범죄한 나라 안에서도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야곱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안에 남은 자는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생이삭으로 택한 자,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 자들은 한 알맹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야곱의 남은 자손은 다 추수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는다. 자, 뭐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야. 멸망.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그냥 11조도 잘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교회 와서 헌신도 잘하고 또 구역장 일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놓으면 그게 안전하다, 편안하대. 그리고 그냥 옆 동네 아줌마들 다 데려와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좋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다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여기 구원자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시온에 오사 하는 것은 지상재림 때를 얘기해요. 지상재림 때.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다 범죄했는데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건져내는데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을 건져낼 때 이제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 언약은 뭐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을 내가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겠다. 야곱은 그렇다면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해서 드렸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어질 언약이 이건데 이것은 저들의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 죄가 없어지려면 뭐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져야 돼. 굵은 벼슬 입고 나와야 돼. 그들은 굵은 벼슬 입고 나와야 시온산의 지상재림하는 어린 양 예수가 구원해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복음으로 하면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하면 우리는 복음의 아들인데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다. 왜? 자기들이 복음이 안 왔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히 이루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패망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법은 복음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뭐예요? 그들은 패함을 당하니까 패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로 택한 신분이 종으로. 그 종들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만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면 이 복음의 자녀들을 보면 원수가 돼버려, 원수.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건 뭐예요? 첫 언약으로 계명했지만 그들이 범죄할 건 알지만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준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저들은 시온산의 지상제리만 어린 양 예수께서만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속죄일 날에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갈 수 있다. 속죄일 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가면 이해되시죠?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가면 이제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보낸 말씀인데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실상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부유한 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 요들이 뭐야? 단지파의 자손하고 두로지파하고 섞여서 요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야? 뱀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뱀의 피가. 두로 자손들과 피가 섞였어요. 자, 요 자들이 뭐예요? 해방을 한다는 해방. 해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잘 섬기려고 해도 그들이 이미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다 종교 지도자로 있으니까 뭐예요? 그들을 다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전부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그 안에는 누가 들어요? 단지파가 들어가 있는 단지파.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내가 이제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할 종들을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10일이라는 건 뭡니까? 나팔절에서부터 속죄절 기간이 10일 기간이에요. 10일 기간. 10일 기간.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 날 성회에 들어가는 자들 이후에 7월 10일 날 들어가는 성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네. 환난을. 그 환난은 뭐예요? 후 3년 반 대환난을 의미하는 후 3년 반 대환난. 그걸 받게 돼. 받게 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뭡니까? 음녀에 그 미혹된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신실하게 믿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분이 시온산에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 그 종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너희들은 의의 직분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정죄의 직분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자. 자, 그렇게 해서 네가 환난을 통과해서 피난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해서 나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언제? 응?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받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나오는 생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 종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준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준다는 의미는 나팔절에는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지상재림하는 속죄절 날에는 성회에 참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계시록은 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비유로 얘기해도. 자, 그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데 20장이 뭐냐면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늘 성수 24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 요한을 끌고 가서 그 하늘 보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24 보좌 완성된 것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 하니까 24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24 보좌. 보좌들 하니까 복수에 복수. 보좌들 하면 24 보좌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24 보좌 그러면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이렇게 딱 알아야 돼. 그러면 좌편 12보좌에 앉는 12장로들과 우편 12보좌에 앉는 12장로들이 다 다르구나. 좌편 12보좌에 앉는 금면류관 앉는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편은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들은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쓴 자들이구나. 요 좌편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구나. 요거는 이제 이게 딱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돼야 계시록은 두 증인이 쫙 열려버려요. 두 증인이. 이게 두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먼저 이렇게 보니까 보좌를 보니까 어느 보좌를 봤냐면 우편 보좌를 본 거예요. 우편 보좌. 우편 12보좌.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은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신분이 누구예요, 이들이? 후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편 12보좌. 예수님이 좀 그냥 너희가 우편 12보좌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쉬운데 12보좌에 앉아. 예수님도 좀 출입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수님이 좀 쉽게만 풀어줘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보좌에 앉아. 그러면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이렇게만 하면 계시록 다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헷갈리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 보좌가 뭔지 심판이 왜 하는지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이 와야 풀어준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철저한 비유를 했으면 그 성령이 2000년이 될 때까지 못 풀고 있다가 이제 풀어줘서 이제 열려. 지금까지 지니어스,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수천만 명도 더 나왔을 텐데 세상 지식, 과학이면 다 풀어졌겠을 텐데 이 성경 한 구절도 못 풀었어, 한 구절도. 한 구절을 풀었으면 이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구절도 못 보고 딴 데 가서 헛수고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성경에 풀고 나니까 이렇게 참으로 사람이 막 지식으로 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풀어졌겠으면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풀면. 근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이 흘러도 못 풀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왜냐면 성령이 와서 풀어줘야. 근데 풀어줘도 또 우리같이 헐랭이들 이렇게 헐렁헐렁한 사람들. 왜? 이게 지금 뭐냐면 율법 아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가루가 됐다는 가루.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자니까 그냥 부어지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열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이 안 마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보져요. 대적해 버리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4보좌를 보면서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또 다른 보좌를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보면 soul이라 그래요. soul. 영혼이 아니고 soul.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짐승의 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통과한 자들. 그 안에서도 목배임을 받고 순교당한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를 본 거예요. 지금 두 부류. 심판하는 권세. 이들은 후사의 신분들이구나. 요 지금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제사장의 신분이구나.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왕들과 제사장. 신분이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그 나머지 그 종들이 14만 4천이 딱 추수가 되고 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건 전부 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 둘째 사망. 요때까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백보자 심판 때 쓰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저 나팔절에 추수되지만 종들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시온산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들이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에는 나오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됐을 때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요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서문학교에서 얘기했듯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종들. 그들은 10일 동안 환란해서 이긴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후자들은 환란이 전에 휴거돼 버리는 자들이고. 이거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절기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절대 풀어질 수 없는 거예요. 메어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7년 풍년기에 들어와 있어요? 흉년기에 들어와 있어요? 풍년기에 들어와서 이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후사로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양으로 지금 열매가 걷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지금 마지막 때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그 시기가 순간 지나가 버려. 그걸 놓쳐버리면 다 정리정돈 끝나는 거예요. 뭐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베리집 받지 말라. 이거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 왜?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이 부어진다. 알곡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그런데 이 땅은 흉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재단이 전부 타락해서 음료 재단이기 때문에 종들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되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는 그 피난처로 탈출해야 돼. 그 일들이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이제 수년 내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렇게 보면 벌써 세상 아니 누구도 봐도 다 타락한 건 다 보여요. 이미 교회는 다 타락했다는 건 다 알아요. 자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야.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하고 거기서 말씀 받는 갔는데 이렇게 타락해도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이제 타락해도 까놓고 타락했어. 이제 아예 그냥 내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거 어디로 갈 거? 그러면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길거리에 나가야 되나?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통합도 오고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창수가 나기 때문에 쓸려가 버려 이제. 그러면 그들도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타락하는데도 그래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나올 때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옮겨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시간대가 오는데 이 땅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정치, 경제, 세상에 막 휘두르면서 이 두려운 용어로 막 휘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거에 두려워하고 이제 경제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살까? 전쟁이 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는 기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해진다고 하는데 그 시대가 왔는데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그 시대에 오는 그 불안한 환경 뭐 경제 공황이 온다고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시간 다 뺏겨버려요. 그거 두려워서 지나가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데 그 안에 어두운 그 제약이 간영한 그 안에 한 줄기 같은 생명의 빛을 볼 줄 알아야 돼. 보는 자는 벌써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래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나 뭐 개나 소나 다 나오라가 아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그 자리에 빛이 증거 나올 때 그 빛의 소리를 듣는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속죄절의 성물에 대한 비유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여름 넉 달 동안에 당신은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로 가시지만 그 오순절에 되면 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름 넉 달 동안 내릴 때 온전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때에 대한 비유, 그 계시를 풀어주고 가셔야 성령이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고 가면 성령께서 증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야 성령이 오셔서도 그 뜻이 이거다 하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증거 안 해주고 가면 성령이 와서 풀래도 풀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얘기하셨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요 속죄절의 성물을 그 거두는 것이 오순절에 그 여름 넉 달 동안 거두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 안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 데려가면 당하는 자는 누구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 자, 요때는 요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예요. 둘째 화의 시기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일인데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저희가 듣고 저희는 누구예요?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남자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신부들. 그들은 이 주의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몸이 내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성령이 관 성령이 내 몸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도 낙원에서 와서 죽은 자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호련히 살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게 돼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큰 지진도 예고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그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그 휴거되는 영광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 요들은 뭐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이거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자, 그래서 그들을 계시록 12장에 증거해. 12장에 가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건 다 아시죠?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라. 요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에 올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왜 남자라 그러냐? 요 남자라는 의미는 각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지체, 요들이 남자인데 요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는 예수님의 지체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살려주는 영을 받은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이 땅의 남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휴거되는 걸 보고 남은 자가 도망가. 어딜 가야 돼요? 어딜 도망가? 광야의 피난처 도망가. 요게 제2의 출애굽 사태의 시점이에요. 휴거되고 나면 바로 출교의 사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음녀재단에서 광야로 탈출해야 돼요. 광야로. 자, 이제 이때가 되면 이 시기 때가 되면 이미
이 땅의 교회는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정치,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들과 혼합돼 가지고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정말 그 우상을 섬기고 이 패역한 일들이 말도 못하고 지금 뭐 예수의 재림 없다고 얘기하고 그 지금 재림을 없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UFO 외계인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과학이 발달되면 외계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정도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다 현혹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통과할 때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길로 인도 안 해주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내가 가보자. 연합 안 되고 내가 말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가시라 그래요. 안녕히 가시라 그래요. 네. 못 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통과해 갈 때 뭐 세상의 소리, 뭐 미혹하는 소리, 뭐 두려운 소리, 뭐 환경으로 또 엄청난 재앙 막 오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그냥 헐렁헐렁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다가오는 시기, 지나간 시기는 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서 진리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인도해 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절대 못 갑니다. 가시려면 가보세요. 저는 못 간다는 건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체들이 연합을 이뤄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풀고 나서는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각 도성의 곳간에 양식들을 채우는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 채우는 자들의 지혜자들을 요셉이 다 세워요. 전부 다. 각 도성 그러면 열방이라는 얘기, 열방. 그 당시에 애굽 보면 세상인데 지금 열방을 그 당시에 각 도성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자들을 세워야 이제 식물을 공급하는 창고에 채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거를 채우고 갈 때 그 안에 고센 땅도 보게 되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요셉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을 가냐면 1260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1260일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14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두 선지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사명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해, 선지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종들을 지금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들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도해줘야 돼.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끌고 갈 때 천사들이 앞뒤에서 가리면서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해 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독수리 두 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들을 광야에 피하는 곳,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도 해반때 피할 양육할 곳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이때 이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움직여요. 전부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금 천사를 부려야 돼. 천사를 부려야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리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교절날 영이 살아나셨을 때 수많은 천사가 그 영을 옥의 영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호위하면서. 그래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보면서 수많은 천사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미가엘 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뭐 그렇겠지 그러지만 이제 그것을 봐야 정신이 뻗쩍 드는데 정신이 들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기름이 부어있으면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름 시내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야 돼. 할렐루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다.
결국은 요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 피난처에 있어야 되고 또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돼. 무덤 안에. 그래서 이제 지상재림 됐을 때 이게 열려야지 이제 죽은 자들도 흰옷을 입고 나와야 돼. 왜 흰옷을 입어야 하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오느라 할 때 그가 흰 베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이 종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계시해줘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올 때 예수님 불러요. 왜 종들이 나흘 만에 나왔냐면 종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는 몸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 성령이 거한 자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4일째는 산령은 휴거되지 못하지만 무덤이 열려서 나와야 돼. 이들은 4일째. 왜 4일째냐? 나팔절기 이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4일 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죽은 자들도 3일 만에 다 나와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되기 때문에 그들도 다 휴거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 그런데 이 지상재림 때는 남자의 부활이 아니고 여자의 부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무덤에서 나와야 돼. 휴거되는 게 아니고. 나올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흰옷, 정결한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부는 반드시 고위로 만든 배옷, 그 흰 굵은 배옷. 이것을 허벅지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려야 돼. 가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안 죽어. 그건 뭐야? 육신의 정욕과 이것을 다 씻어냈기 때문에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흰옷을 입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안 입고 들어가면 즉사해버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반드시 이 말씀이 기름쳐 지는 자들은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기름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안에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제 바뀌면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고 말씀의 확신이 옵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의 확신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거침없이 다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리지 않고 걸리면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인해 넘어져 버리든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가 난다는 것은 말씀이 전체 열릴 때 그 시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비전은 뭐냐? 장차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믿게 해줌으로써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주의 나팔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 주의 음성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이요 생명인 대언의 영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버려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버려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것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육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골골짝에 있는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이 주의 음성, 이 대언의 영이 임하면 그 대언의 영이 생기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의 신혜를 우리가 받고 기름 쳐 간다는 것은 장차 오실 주의 재림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어줄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됐을 때 때가 되면 그 음성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 예수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